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죠? 네. 왜 비가 올까 늘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또 날씨가 구질구질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무관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내리는 비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머니 요게벳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제멋대로 행동하여 모든 상황이 그르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과 애정은 이해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싸움하고 사람과 싸움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지면서 바로도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변하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300km나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고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교육시키면서 오히려 모세를 참목자가 되도록 교육시키십니다. 모세의 삶을 크게 이렇게 바라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실수를 넘어서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또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어떻게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처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좀 그때 사람을 대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감안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고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모세는 결국 혼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끼러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미디안의 왕이요 제사장인 루엘의 딸 7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그 딸들의 양무리 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래 결국 루엘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도 하였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눠집니다.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세에서 80세까지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 40년이 바로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은 어딜까요? 마지막 40년,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장 적게 기록된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미디안에서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실수하여 도망자의 삶으로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루엘의 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양치는 것을 돕게 하시고 결국 그 집으로 가 동거하게 하시고 결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요 섭리였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오고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그 모세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새천사 교회 한 가족이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살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열정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직 모세는 그 위대한 사업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시어 그곳에서 그를 교육시킬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거처할 곳을 정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기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양측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애굽에 뭐가 될 사람이었어요? 원래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고작 양이나 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고작 양이나 치고 있어 이거? 이거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고작 양이나 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의 사명을 생각할수록, 그가 받은 교육을 생각할수록, 자신의 지난날의 지위를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모세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는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라니요.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이라니요. 얼마 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을 가야 구원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뭘 하겠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니. 고작 이런 일을 하라고 저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의 이런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뭐와 무슨 학교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참지 못했어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늘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 정도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봉사 원신은 결과가 없어 보이는 봉사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라고 하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라고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가르쳐요. 하찮아 보이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는 가치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현명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이나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했던, 지위가 높았던 자신은 잊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습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오래 참는 지도자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그 단순한 삶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의 삶이 그를 참을성 있게 하고 온유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양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어도 대단한 정치가여도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단하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최고의 지도자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좋은 환경에서의 좋은 교사들의 교육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모세는 순종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양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덕목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광야에서의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며 삽니다.
나의 지위, 또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봉사와 직분과 사명을 나도 모르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건 어린이 교사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건 집사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건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양떼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와 가족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봉사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곳이 어디든지,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였을 때, 교회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일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정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이 양무리들을 치고 먹이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목회자에게 묻고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일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봉사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게 하며 살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다면 더 많은 일을 이루셨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일이 있어요.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방탕, 호화로움, 교활,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 그 장엄함, 건축과 조각의 그 엄숙한 장관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마음과 품성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계 속에서 그 천연계의 위대함 속에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4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안 좋은 감화와 영향으로부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의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다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좋은 습관을 들인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30년, 40년, 5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걸 변화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자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유용한 인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사용하는 그 많은 시간에 비해 엉뚱한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늘 매일의 광야의 경험을 통해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산이어도 좋고 골방이어도 좋고 교회여도 좋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환경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영적인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과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품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오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주 투쟁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열렬히 기도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것들을 실천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헌신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할 모든 사람은 엄격하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청소년 사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청년 지도자, 어린이 학생, 청년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목회자 한 명 키우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의 그 지도자 명을 키우는 게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봉사할 사람들은 엄격하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교통이 결합할 때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명감을 소유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인도와 또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처럼 2분 또는 3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심을 나누시고 앞에 기도 제목으로 짝 기도하신 다음에 또 개인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주시도록 또 일할 일꾼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언 세미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3분씩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